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감히 어디다 대고입니다. 제목에서 벌써 풍겨오는 게 있죠. 예수님과 어떤 그 마귀의 대화죠. 오늘 6월 2일 설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읽지요. 4장 11절 한 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거는 이제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 밑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이제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보면 이제 세 가지 각기 다른 그런 시험인 것 같은데요. 사실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겉으로 달라 보이는 시험이 바라보는 곳은 같은 방향이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거기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은 이야기는 에피소드는 다 달라 보이지만은 의도가 동일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제 먼저 마귀죠, 마귀. 마귀는 먼저 예수님을 당대 가장 제일 가는 그 사회복지 사업의 1인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로 이해하시면 아주 그 제일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 배고팠거든요. 사실 이제 배고픔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굶는 거는 이제 죽음과 연결되죠. 뭐 심각한 고통. 요즘은 뭐 그런 일이 글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쌀이 집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여튼 결국 이제 굶주린다는 거는 심각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도전이고요. 이 마귀가 굶주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정말로 그런 일이 그런 마음이 마귀에게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꺼낸 말의 뒷부분, 숨어있는 뒤를 의도를 봐야 되는 거죠. 당시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은 이제 그 주님 말씀이 좋아서 그걸 들으려고 했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집에 있어봐야 먹을 것도 없었거든요. 보통 며칠씩 굶는 거는 보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랬죠. 그 따라다니다 보면 먹을 것도 가끔 생기고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 뒤에서 있었던 거죠. 그 이문열 씨라고 제가 젊었던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작가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증보판까지 나왔거든요. 오래된 소설이지만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걸 읽어보면 그 마귀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한 젊은이로 묘사됩니다. 이건 물론 이문열 씨 이제 생각 안 해서죠.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당신만 고고하게 혼자 하나님의 아들인 양 그렇게 행사하지 말고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굶주림을 면해라. 그리고 우리도 좀 먹게. 우리 이 굶주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사람들에게 빵덩어리나 만들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떠올랐다면 십자가로 가는 길은 방해를 받았을 것이 뻔했고 아마 십자가로 가시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당장 그 백성이 따르는 스타가 됐을 것이고 왕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고 4,000명 먹이신 기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사람들 찌르면서 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랬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단호하게 배격하셨죠. 같은 거라고 보죠. 그래서 사탄은 그 길로 가라고 예수님을 떠다 밀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건데요. 지금도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 많아요. 오전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지금은. 참 왜 오전 10시에 문을 닫는지 그건 안 물어봤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득식을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당시에도 그랬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한 레위인들 숫자만 18,000명가량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규모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꼭대기에서 이 주님이 뛰어내리고 더구나 천사가 나타나서 사뿐히 예수님을 받쳐 올린다. 뭐 소동이 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스타가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시도인 거죠. 유명 인사로 만들려는 사탄의 시도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로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권세를 주겠다. 이제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누죠. 1층천, 2층천, 3층천. 1층천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대기를 말하는 것이고 2층천은 우주라고 볼 수 있고요. 3층천은 좀 스피리추얼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제 공중에서 이제 그 마귀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대결 같은 것은 결국 마귀는 잽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여간 뭐 현재 일단 바로 1층천이죠. 1층천의 권세를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그 힘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 독일의 대문호죠. 괴테가 쓴 이 괴테를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발음해보라 그러니까 발음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발음하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괴테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한국에 있는 그 독일 문화원도 괴테 문화원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이 이름을 읽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파우스트라는 그 걸작을 썼죠. 거기 보면 메피스토펠레스가 나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히브리 말로 이해를 할 경우에는 거짓말장이라는 뜻이 되고 헬라어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빛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어원을 따져가면서 여기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래 봐야 뭐 머리만 아프니까요.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영혼을 팔라고 꼬시죠. 대신 그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파우스트는 넘어갔죠.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어요. 차이가 있어야죠. 저는 뭐 이거를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때로 이런 그 마귀나 사탄의 제의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노정한 책이다. 뭐 다른 분들은 뭐 다르게 또 읽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탄이 한 제의를 수용하셨다면 주님은 아주 뭐 쉽게 정치적인 왕이 되는 길로 가셨을 거예요. 고난이나 십자가는 겪을 필요조차 없었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탄은 세 가지 다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이건 명령형으로 나오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니까 목사님이 만나서 그 술 너무 드시면 그 건강 해치니까 술을 좀 자제하라고. 다음에 술집 앞을 지날 때 혹시 유혹을 느끼게 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그러라고 이제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집사님이 또 술에 취해서 비틀대는 걸 목사님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안 했냐? 내가 말한 대로 안 했냐? 그러니까 그 술조장뱅이 집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까 이놈이 내 뒤로 와가지고 나를 술집 안으로 밀어넣지 뭐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웃고 계십니까 지금? 자 여기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완전히 물러가라, 없어지라.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하면 끄지라. 뭐 이런 뜻인 거죠. 그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빵으로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했던 사건도 주님이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 뒤에는 마귀의 사탄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딱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고통에 무심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림도 해결하시고 하셨잖아요. 다만 그것이 프라이머리 컨선이 아니었다. 주님이 걸어가셔야 했던 그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하나였죠.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 실낙원 했잖아요. 이걸 복낙원 하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시는 이 길,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가시는 이 길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우리 주님은 타협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금식한 후에 겪은 이런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류에 영합하는 일로 하나님 뜻과 멀어지는 것은 그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시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유사한 경우를 겪을 때 어떻게 하는 경우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런 일이 닥치면 감히 어디다 대고 이런 시도를 내게 하느냐, 이런 결기가, 신앙적 결기가, 믿음의 결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죠. 이 시국에서,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지는 달콤한 유혹보다는 하나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물리치신 시험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서 신앙을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험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단단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뭐 부족한 말씀이지만 함께 본문을 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